안녕하십니까. 유영선 목사입니다.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.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려 가실 때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인간은 그 예수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도 아니었고 어떤 이 세상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용사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이죠.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근본인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면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인간들은 오늘도 그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죄된 인간들의 손에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을 뽑아서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. 10절입니다.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.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. 자,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죠. 자, 우선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.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.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.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, 내가 만약에 원했다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야.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.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몰라서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있으면서도 당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. 반면에 또 마가복음은요. 이렇게 증언합니다. 마가복음 14장입니다.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자, 마가복음은 아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. 그리고 끌려가십니다.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그 군사들과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그 어느 한 제자의 모습을 일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,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어느 한 사람,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우리 인간 모두가 이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.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.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. 자,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. 즉 누가복음은 이 복수와
어떤 보복과 이 싸움의 승리가 아닌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.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면서 검을 꽂으라 하시면서 이 고난이 우연하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즉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,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? 네,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죄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.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행을 결정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이처럼 사복음서가 똑같은 기록을 놓고서 조금씩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그렇다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의 의미를 해석해 드린다면,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칼을 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들이 달려들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.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던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군인들과 전혀 구별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인 것이죠.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다시 꽂아 넣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, 그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, 이 세상의 힘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. 그 칼은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단 한 번의 휘두름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입니다. 그것이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.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, 이 세상의 힘으로 그 칼을 뽑아들어서 칼을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.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패역한 죄인의 모습으로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.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.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뿐입니다. 그럴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도 모르게 복수보다 더 어려운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베드로야, 칼을 도로 꽂아라.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.